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과 함께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현상과 함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들이 뭐 잘나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각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 말로 하는 이 갈릴리 제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어부 출신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지역의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랍고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헛소리를 한다, 저들이 횡설수설한다,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취했다는 말이지 미쳤다고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과연 그들이 술에 취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쳤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거죠.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뭐 배경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그들이 하는 말에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술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세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그 현상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고 신기해하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유일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유일신 개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상을 거의 자기 목숨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유도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하물며 성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성령, 그 나타난 현상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놀랍기는 하지만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상담학 수업이었었거든요. 그때 내주셨던 숙제가 뭐였냐면 서울역과 용산역에 가서 노숙인들과 하룻밤 지내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나이도 어렸고 노숙인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팁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술도 좀 따라드리고 그분들이 쓰시는 박스도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났냐면 내 자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오시 내 자리니까 빨리 나가라고. 술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빨리 나가라고. 술 취하신 분이 비틀비틀대면서 분명 술이 취해서 힘도 없고 또 노숙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 상태도 부족하고 등치도 왜소하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술 취하신 그 노숙인이 오니까 그냥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빗댈 수는 없겠지만 전에 하지 않던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가슴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성령이 이미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인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내 말로 내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때가 제3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까지 술 취해 있는 사람, 어지간한 술 주정뱅이 아니고서는
오전 9시까지 취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밤에 술을 먹어도 자고 일어나서 아침 9시면 어느 정도 술이 깰 때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마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성령님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 받지 말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보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면 안 된다고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사무엘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자격 조건이 없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일 때 그것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 능력 현상, 보여지는 현상, 신비한 현상,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은사들도 있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자꾸 찾으면서 그걸 듣기 위하여, 그걸 얻기 위하여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게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특별한 분들에게만 이거를 주시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여쭤볼 수 있고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불문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나이별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자녀들 세대, 젊은이 세대, 늙은이 세대.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신분의 구분이 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이제는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이별 구분, 신분의 구별 무시하고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자격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속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있음도 알지 못했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시대 구분을, 성경에서 이제 시대 구분을 보통 이게 하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성자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진짜 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때보다 더 가까워진 거죠.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면서 주의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서서히 무르익어 그 징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냥 보여지는 말씀 자체만으로도 겁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공과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조용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워낙, 또 다니엘서 강의가 워낙 유명해서 그 강해집이 나오고 그 강해집을 가지고 우리 공과 선생님, 지금은 목사님 되셔갖고 한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강해 설교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과 시간에 하는 거예요. 매주 한 챕터씩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때 공과를 한 거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요 죽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게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손붙잡고 쫓아다니던 교회지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주님 만나지도 않은데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고 있는 걸 보면, 다시 오신다는데 조그만 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이 죄가 막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하지? 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때 막 공과 시간에 막 휴거 영화도 틀어주고, 그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1980년대입니다. 그때 막 휴거 영화, 또 뭐 재난 영화, 또 뭐 지금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막 교회 안에 이 휴거 영화와 또 종말에 대한 영화, 그걸 공과 시간에 또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나면 그 제가 다니던 교회 그 큰 성전에 다 올라가고 나만 혼자 남아 있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가셨을 텐데, 내 동생들 갔을 텐데, 나만 여기 남으면 어떡하지? 거의 석 달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만 감으면, 아침에 눈 뜨면 막 방 여기저기를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도 계신지 확인하느냐고. 결국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깨끗이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공포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물론 일부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뉴스를 틀어도 지금 전쟁의 소식, 재난과 난리의 소식, 천재지변, 뭐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으면 뭐 물천지가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많은 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때가 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걸 통하여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다 됐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구나,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겠구나, 꿈에도 그리던 본향을 내가 이제 가겠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이 있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 뭐 사건들, 또 뉴스들, 재난의 소식들, 말씀들,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죽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움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난과 재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도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문불 속에 던져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풀문불 속에 던져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큰 비를 내려주셔서 이 불을 한순간에 꺼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이 고난의 상황을 없애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재난과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재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런 고난과 마지막 때 재난의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전쟁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함께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볼 것은 환난이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또 우리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현상과 들려지는 소문들은 전쟁과 난리와 온통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말들 뿐인데, 하나님, 이와 같은 소리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